오늘 말씀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첫 월급 받았던 기억 나세요? 첫 월급 받아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 사다 드렸나요? 아니면 월급 봉투를 전체로 갖다 드렸는지요? 요즘에는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또 자녀들이 또 통째로 갖다 드리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첫 월급 전체를 갖다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했었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주고 가르쳐준 덕분에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봉투를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잘 가져왔어. 그리고 다 통째로 받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감격으로 그 마음을 전달한 것 때문에 감격해하면서 정말 또 그 중에 얼마를 주기도 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족 간에 더욱 사랑과 신뢰와 감사가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자녀의 마음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에 응답함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그런 소통이 되어지고 더 많이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첫 열매와 삶을 드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들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레위인도 단순한 의무로서 성막에서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성막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치셨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다 죽어야 되는데 초태생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다 살려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대속물이 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린 제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누구에게 바쳐지냐 하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바쳐지고, 그리고 회막에서 그들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회막의 중심의 문화,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그 문화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회막 봉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데 중요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첫 태송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유대 레위인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약에서의 레위인 신약에서는 레위인의 역할과 신분을 누구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역할과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뭐예요?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레위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같이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였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태생을 구별해서 재앙에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았죠. 그리고 레위인을 취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런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레위인은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봉사할 의무도 주어졌어요. 오늘날 레위인 그럼 되게 부담스럽지만 오늘날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구별해서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가정에서도 다 역할이 다릅니다.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시기마다 기대되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와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와 또 장성한 자녀를 두었을 때와 등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구체적인 그런 다른 역할도 있고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역할, 내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성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자꾸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왜 나는 더 힘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봉사의 일을 맡았을 때 왜 그들을 속죄하는 일에 나를 썼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속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레위인으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오는 재앙들을 막아내는 그 레위인의 부르심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성막에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를 막으셨다는 거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죄를 안고 들어가는 인간이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특징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지닌 그들이 죽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서 그것을 미리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막에 바쳐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게 정결 예식을 거쳐서 안수를 통해서 특별하게 봉헌되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직을 보조하고 성막의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레위인들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공동체의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이렇게 구별된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별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그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와 봉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우리 역시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영적인 보호자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의 사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친구들 다 필요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중보 기도를 그냥 제목만 주다가 올해는 그 중보 기도를 제가 써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보냅니다. 그 제목에 맞춰서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날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저 그 사순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실천이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 거라고 그냥 교제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일하는 사람이 우리이길 원한다는 거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을 보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그래요?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대요. 어떤 본문에 보면 앞쪽에 보면 민수기에서 30세부터 50세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는 견습생이었다. 그동안은 훈련해서 진짜 사역에 집중 투입되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연령을 정한 것이 아니라 회망일은 몸을 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그 연령을 정했다는 거죠. 50세가 지나면 물러나지만 동료들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 기간을 죽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는 그 중추적이고 집중되는 그런 사역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역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퇴 후에는 그가 경험한 것, 그가 지혜를 얻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에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사역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그런 그 균형을 고려해서 우리의 헌신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한정이 아닙니다. 제한된 기간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헌신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필요한 자리에 놓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놓고 쓰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앉아서 들으시고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회에서도 리타이어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는 몇 살에 또 집사는 몇 살에 또 목회자는 몇 살에 은퇴를 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은 그냥 역할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큰 일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일생에 걸쳐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통로가 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 말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공동체에서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10